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그 이름 짓기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사실 유대 전통이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신적인 개입,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하고 또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는 뭘까? 이걸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야기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바로 할례 의식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 할례가 그냥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죠. 맞아요. 기록에도 보면 전날 밤부터 친척이랑 이웃들이 다 모여서 막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 알 수 있죠. 네, 정말 온 마을의 축제였겠네요. 바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아기 이름을 짓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좀 예상 밖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이름 짓는 거. 네. 친척들은 당연히 아버지 이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관례니까요. 그게 일반적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표현이 헬라어 언어로는 우키라고 하는데 이게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아주 강한 부정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오, 우키. 정말 강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보통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주장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면서 아버지 사가랴를 쳐다봤겠죠. 네. 근데 사가랴는 그 전에 천사의 말을 바로 믿지 못해서 몇 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극적인 상황이죠. 말을 못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까 다들 주목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했나요? 네,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손짓을 해서는 거기다가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딱 적습니다. 아, 글로 쓴 거군요. 네, 천사가 알려줬던 바로 그 이름을 확인시켜 준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글자를 쓰자마자 거짓말처럼 입이 탁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을 다시 하게 된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 몇 달 동안 말을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그 침묵 끝에 나온 첫 마디가 뭐 불평이나 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다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어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서도 그 침묵의 시간이 사가랴에게는 굉장히 깊은 성찰과 또 회개의 기회였다고 분석해요. 아, 성찰과 회개요? 네, 자신의 어떤 불신, 그걸 깨닫고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시 헌신하게 되는 뭐랄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이 오히려 그를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찬양하게 만든 어떤 전환점이 된 셈입니다. 아하. 자, 그럼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와, 신기하다 이 정도였을까요? 성경 기록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려움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그 헬러어로 포보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포나 무서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에 가깝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아, 경외심, 네네. 그렇죠. 아기의 이름 하나를 두고 이렇게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바로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군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쫙 퍼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신기한 일이 있었대 하고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아주 진지하게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뒷이야기가 아니라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좀 특별한 탄생 이야기 정도로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성경 구절이 그 이유를 딱 짚어주죠.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보호 아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감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가 그냥 평범하지 않을 거다.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킨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어떤 기대와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 아기의 이름 짓기의 예식이 단순한 전통을 넘어서는군요.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공동체가 함께 경외심과 기대를 품게 되는 아주 심오한 사건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흘러가는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어떤 영감이나 기대를 불어넣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야기의 힘이네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의 어떤 새로운 시작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잠재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요.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나 인식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어떤 목적의식이나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네, 그러네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전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